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가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어왔던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근원, 율법의 본래의 뜻, 원래의 뜻을 잘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금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이 금식해야 되는 날 우리들이 다 지키는 이 금식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어찌하여 지금 금식하는 것이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년 된
먼저는 유대인들의 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혈루증을 저주받았다고 하는 혈루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마지막 결국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이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애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을 애도하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신랑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신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애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지 나를 잠깐 잃을 때에 그들이 애도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신랑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새로운 옷 조각을 헌옷에 덧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면 새 옷이 팽팽하게 땡겨서 헌옷이 오히려 헤어지게 되는데 새 옷 그 생배 조각도 버리고 헌옷도 버리게 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옛날 언약, 율법 속에 가둬넣을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진 않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형식으로 예수님을 메어들 수 없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메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누가 낡은 부대에 넣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음료수도 그 발효가 되면 그 피트병이 팽창해서 터지기 전까지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당연히 팽창을 하게 되는데 누가 한번 팽창을 했던 낡은 부대에 그걸 넣겠느냐. 그러면 그 팽창이 버티지 못해 낡은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새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구약 율법의 그 형식으로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 새 언약을 넣어버릴 수 없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외식한다라고 욕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새로운 율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율법의 형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잣대를 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닌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색에 빠져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사람들을 품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관리인이라고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그 야이로 관리인이 결국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성공해서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찾아가 엎드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기회를 찾는 그런 관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결국은 그 관리인이 그 엎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 겉옷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라는 믿음,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결국은 혈루증이 말라 기적을 체험하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고, 그분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 관리인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들을 내어놨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서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회당장까지 되었지만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회당장처럼,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당장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삶을 보았을 때 자신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재산을 다 들여서 의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겉옷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맛보았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매달려서 율법의 형식에 갇혀서 지금 혹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 또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형식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어려운 문제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당장과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자는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무것도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이 창조주 되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랑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조차도 자는 것으로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